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좀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또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인사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평안과 그 안녕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녕, 행복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과 그 위로와 행복과 안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홀로 외로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우습게 여겨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시대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너희를 볼 때 내가 왜 너희를 지었는지 한탄스럽다, 후회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안녕을 위해 달려가는 삶, 자신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말하시기를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세상이 세워놓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모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대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 죽음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징표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무지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런데 이 무지개를 그냥 하늘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주셨을까요? 그냥 파란 하늘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또한 이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 시대의 구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와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려 홍수가 일어나 모든 기식하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간, 그래서 구름만 보면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까 두려웠던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이 무지개로, 구름 속의 무지개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작년 달력인가요? 교회 달력인가요? 무지개가 있는 달이 있었는데 기억나신가요? 쌍무지개, 두 무지개가 같이 뜬 그 순간을 구자왕 목사님이 사진을 촬영해서 달력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활처럼 생겼죠. 이렇게. 또 달리 보면 마치 대접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 심판의 비를 내릴 때에 그 심판의 저주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으시겠다라는 그림이 바로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무지개가 화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저주의 화살을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저주의 화살을 이제는 내가 맞겠다,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를 다 섞으면, 그 무지개의 7색깔을 다 섞으면 어떤 색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유치원 미술 시간에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죄가 이 검정색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검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검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무지개 맨 바깥에 있는 색, 빨간색을 보시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렇게 무지개의 언약으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내릴 그 저주를 내가 막고 너희에게 부어질 그 진노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이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너무나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 한 사건을 더 덧붙여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18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다시 땅으로 나온 노아는 20절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나무로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방주의 모양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창문은 제일 꼭대기층 지붕에 나와 있는 창문이 유일한 창문입니다. 그러면 배 안에 갇힌 이 노아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배 안에는 자기 식구와 동물들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3층 창문을 통하여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빠지고 이 노아의 방주가 땅에 이르자 다시 노아가 그 시체로 뒤덮인 그 죄악된 땅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다시금 옛 죄악된 본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밀려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옛 자아의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이 결국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옛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 심판의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죄가 관영한 자기 마음 뜻대로 행했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노아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바로 넘어지고 마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노아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벗고 있는 이 노아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 둘째 함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는 이 노아를 발견하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형제에게 고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단어 히브리어 네게드는 알리다, 보고하다, 선포하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폭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어떤 자격으로 노아의 방주에 이르게 됐죠? 노아가 착한 일을 해서입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신 것입니까?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역시 똑같은 죄악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거저 방주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오르고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 그 비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로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이지만 함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죄를 보고 세상을 향하여 그 죄를 폭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이죠. 아비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들과 같이 홍수에 죽어져야 할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를 보고 그냥 그 죄를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아비와 같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아비의 수치를 보고 고할 수 있는가, 고자질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고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바로 이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덮어주신 것처럼 벌거벗은 노아를 등장시켜 셈과 야벳을 통해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덮어줌의 은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죄악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에게 부어질 그 저주를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덮어 나의 의로 너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속죄소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물건들을 하나님은 속죄소, 이 쉬운 자를 통하여 덮으셨어요. 왜 덮으셨을까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눈에는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증거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증거판은 깨지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직접 돌을 구해서 와라. 내가 다시 한번 증거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증거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증거판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증거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무엇이죠? 40년 광야 생활에 우리에게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땅을 갈라 그 고라 자손을 다 함몰시켜 그들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상징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덮음의 은혜가 극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사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덮음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에, 그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졌을 때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져 우리의 죄가 그 피로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대신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는 그 덮어주심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을 때에 그 십자가에 모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이 십자가가 섰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이죠. 마라의 뜻은 뭡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늘을 누리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향하여 목표를 세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과는 달리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나는 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 평안을 위해 혼란과 다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절대 이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